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며 내 삶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마을과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근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연이나 행사를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그 예행 연습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영어 단어입니다. 세 글자. 네 맞습니다. 특히 연극이나 오페라 공연 같은 거 보면은 본 무대를 앞서서 미리 리허설로 준비를 하죠. 얼마 전 교회에서도 마을 찬양 축제 때 미리 모여서 실전처럼 리허설했잖아요.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는 우리 교회 찬양팀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주일 예배 찬양을 리허설을 합니다. 이처럼 리허설은요 실전처럼 맞추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천국을 준비하는 리허설이 되겠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5장은요, 천국으로 향하는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죠. 오늘도요, 천국 리허설을 통해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고 말하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 왕조에게 그 약속한 말씀은 솔로몬 때 이루신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립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이 되죠.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와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성전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없으면 또 하나의 멤버십 클럽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공동체도 같죠.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곳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중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누구인가?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구인가? 우리 마을의 중심은 누구인가? 항상 점검해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나죠. 천국은 마치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하셨죠.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삭을 주었습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똑같이 주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의 삶이 이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가자. 나만 믿고 따라가 줄 수 있겠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천국 가는 길에서 필수가 되고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레인들이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모두가 하나 되어서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돼요.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세요. 우리는 예배에서 그저 보는 그런 관객이 아니라 예배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무엇인가요? 부르신 곳에서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는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죠.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우리 몸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이처럼 말합니다.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고. 맞아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ing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더 치열하게 경쟁들을 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 다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을 취하고 누리는 그 리허설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점진적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모인 마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가고 누군가는 좀 더디 갈 수도 있어요. 상대를 기다려주는 배려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젖 먹는 아기가 처음부터 걷지는 못하죠. 아기가 스스로 걷기 위해서는 약 8,000번 정도 넘어져야지 혼자 걸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누군가는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젖 먹더니까지 안간힘 쓰기도 해요. 누군가는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또다시 쓴맛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산 소망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의 인생은요, 공사 중입니다. 수리 중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변해가는 공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연습과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천국을 향한 그 리허설에서도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내 실수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대형 사고로 폐차 직전까지 일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뒤돌아볼 때 내 안의 죄가, 문제야 그 아픔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미가에 보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문제의 아픔을 모두 깊은 바다에 다 던지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제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우리가 오늘도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제와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뒤에 있는 것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리허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을, 그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배자들이라는 것이죠. 내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실상에서 꼭 큰일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각의 변화가 먼저 있으면 돼요.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셰프라면은 프라이팬에 그 작은 달걀을 하나 뒤집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뒤집으면 되고요. 내가 바리스타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성 다해 커피를 내리면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일에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천국의 삶을 리허설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보통 운전면허 필기시험들 다 보셨죠? 그 많은 예상 문제들 미리 달달달 다 외워버립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기시험 볼 때, 도로 주행시험 볼 때 러너, L자 그 스티커를 붙이고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합니다. 그 옆에는 풀 라이센스 소지자가 반드시 앉아야 됩니다. 처음 러너 할 적에 그 풀 라이센스 소지자가 하는 말, 도움 너무 많이 받고 다 말 들었어요. 우회전하라 하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 하면 좌회전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국의 러너 라이센스를 가지고 오늘도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는요, 풀 라이센스를 만드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다윗이 그토록 꿈꾸었던 성전 건축의 꿈을 아들 솔로몬 때 이룬 내용이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시대에 끝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너무나 수고하는데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구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시편에서도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땀과 눈물은요,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 이삭을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은요, 그 약속한 땅을 45년 동안 기다리고 성취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경사로에서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되어 주시고요, 어두운 길에서 우리에게 라이트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범사의 완성은요,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예배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면 돼요. 예배의 회복과 승리만이 우리 모든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개인을 회복시키고 가정과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향하는 그 리허설 가운데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달콤한 맛을 모두가 다 체험하시길 바라요. 모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마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마음 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마을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온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드릴 때 이곳이 천국이 되며 우리가 천국을 리허설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